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로 그렇게 하였는지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구약의 예서 볼 때도 뒤에는 후반기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소선지자에서 서세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사실은 겹쳐서 활동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도 다 박대합니다. 그 중에서는 가난한 선지자도 있었고 부유한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누구든지 다 박대합니다. 그리고 귀족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대표적이죠. 이사야 같은 사람이 왕족이죠. 다 박대합니다. 그래서 그 신분 때문에 그들이 수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악함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다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질책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참 선지자인가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들이죠. 이 종들이나 소장했던 그 종들이나 다들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성교단에 자리 잡고 있는 포도원에 일하고 있는 그 종들, 그리고 뒤에 가서 권면하고 있는 그 종들, 그 지금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종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권면하는 그 종들일 수도 있었다. 묘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이렇죠. 유대교의 부패함에 요시야가 목소리를 내고 또 그럼에도 또 부패함에 바리새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바리새인들이 부패함에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내십니다. 묘하죠, 그죠? 그러면 이 종들, 이 죽어간 이 종들도 사실은 포도원을 경작하는 공동체의 임무가 맡겨질 때 어떻게 부패할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1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들을 보내기로 주인은 결정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인물, 즉 자신의 아들은 주인 자신이 받을 대우를 받으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그분은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또한 그분이 죽지 않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메시아를 이 땅에 영접하면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우리는 띄웁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에게만 가능한가 했을 때 타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역하고 타락한 자는 이미 어떤 자들로 변해버리는가 하면 자기 주인을 알아볼 수 없는 자로 변했다 하는 이 가설 속에 우리는 또 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 시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알아서 피했습니다. 죄의 부패성이 점점점 짙어진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의 음성인 줄 못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사변적으로 이야기하면 종은 주인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 죽일 수 없는가 하면 주인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신하는 왕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혁명이 일어납니까? 할 때 이미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이 아닌 거예요. 종이 주인을 죽인다는 것은 이미 자기는 종이 아니고 주인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거든. 주인이 주인인 이상, 종이 종인 이상 절대 살해할 리가 없다. 반역할 리가 없죠. 그죠? 네로를 누가 죽였다, 암살시켰다 했을 때 네로가 황제가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황제라고 생각하면 죽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줄리아스 시저가 브루투스한테 죽을 때 브루투스 입장에서는 시저를 로마의 지배자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죽이는가 했을 때요, 반역된 자들이 죽인다. 그럼 이미 이때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들은 이미 종이 아니요, 이 주인의 종이 아니요, 보낸 아들은 이미 그 포돈지기들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아들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히 부패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이미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포도원에 오늘날 교회에 예수가 나타났다,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거부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캐톨릭의 주인이 아니고요, 대형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만몬이 있는데 왜 거룩한 만몬을 섬기지 않고 허접쓰레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이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복음과 전 세계 복음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한 경고를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요, 이들이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한 눈먼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반역이라고 하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죄는 언제 그 눈을 뜨게 될 수 있는가 했을 때요, 그 아들의 죽음에 의해서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냉정하게 다시 세줄 사람을 이미 예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보다 그 포도원의 정령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죽음은요, 말할 수 없이 고귀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포도원을,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자로 바꿀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요, 그 사역적 의미의 중요성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한다. 인자이신 예수보다도 어떤 면에서는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로서의 예수라는 거죠. 그 터전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가? 아까 기도 가운데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나 신학적인 화두입니다. 어떤 종류의 교회인가 할 때 무용교회와 유용교회, 영어로 visible, 보인다, visible 철치, 보이는 교회, invisible 철치, 보이지 않는 교회, 무용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유형교회는 어떻는가 하면 이 건물이 선 이 모든 것들을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무형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태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영교회 안에서 거룩한 무영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이건 종파주의도 아니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데, 그래서 교회는 많은 양들이 교회 밖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죠. 많은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시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악한 무리들과 더불어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것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유영교회 안에서 또다시 거룩한 작은 모임을 이룬다. 인비지블 철치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택자들의 이 모임들이죠. 이 포도원이 유영교의 모습인데, 이 포도원이 타락했는가 했을 때 묘한 것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진멸받지는 않죠. 이 포도원에 있는 이리들,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는 이리들이 진멸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다른 종들을 집어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어떤 타락한 놈들이 교회를 휘젓고 있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신실하신 종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신실하신 종의 반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가 혼탁하고 어렵습니까? 어지럽습니까? 선지자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죠. 가짜 교회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 가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했을 때요, 다소 불행한 이야기고 다소 어려운 이야기지만 임마누엘 교회의 연장선이다라는 겁니다. 우주라는 공동체가 결국 임마누엘 교회의 사역에 대한 연장선에 서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타락한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타락한 가짜 선지자들, 이거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많은 무리들, 이게 유영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이고요. 임마누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우주 안에서 거룩한 작은 인비저블 철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상에는 우리도 어떻게 했는가 함께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 교회야 우리는 그러니까 위드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 하듯이 있지 않습니까? 위드 철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많은 죽음을 우리는 접하게 될 때 오히려 슬퍼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라하고 거룩한 죽음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했을 때요, 그 주님을 죽이는 존재가 되면 큰일 나겠죠. 세상이 주님을 죽였고 오늘날 교회가 다시 주님을 죽이려고 똑같이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죽기 전에 세를 다 내놓고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누가 죽느냐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누가 죽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죽겠다라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사랑에 대한 실천이죠. 거짓 제자도죠. 다 내놓으면 우리한테 남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빈 껍데기죠. 사랑에 대한 실천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네 영혼과 생명을 다하여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영혼 내놓고 생명 내놓으면 다 준 거지. 자기가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못 내놓겠습니다, 당신이나 내놓으세요 하면 우리 주님을 다시 죽이게 될 것이고, 예 오케이 주님 한 번 죽었으니까 내가 한 번 죽겠습니다 또 하고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라는 개념들을 우리는 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라는 것은 실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실천이 됩니까?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실천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죠. 사랑, 이웃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눔과 섬김,
과 가부를 돌아다보고 세속에 빠지지 않는 경건, 이런 것들이 지금 실천돼야 되는데 이건 뭔가 하면 네가 죽어라 이 말이죠. 이들이 왔을 때 소작새를 내놓으면 자, 좀 가정시켜가지고 과장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소작새 내놓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 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계약에 따라 소작새를 내놔야 된다는 것에 우리 생각이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포도가 지천으로 깔리고 넘쳐흐르고요, 돈이 뭡니까 욱수의 소리도 옛날에 카지노 있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거기 가면, 정선에 가면 개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렇게 되면 너무 세 내는 게 쉽겠죠. 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를 죽일 정도 같으면 탐욕도 탐욕이지만 욕심이 앞서 있을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궁핍하다는 것도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주인한테 박살날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자기가 힘을 키울 때까지라도 은인자중하고 있어야지요. 주인한테 지금 게임이 안 되는데도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자기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자기 삶이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넉넉하면 이럴 이유가 없지요, 그죠? 그때 넉넉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갖다가 가정할 수 있습니까? 야, 세 주면 내가 죽는데 그때라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세는요, 할 수 있지만 가중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의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인내를 허락하십니다 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요, 그 인내가 어떤 건가 했을 때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참을 수 있는 인내든가, 어떤 인내인가 하면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아니고 참게 만드는 인내예요.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어대 은혜 받은 자만 참을 수 있는 그 인내인데, 이들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새가 다 내놔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럼 이 게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가 죽겠는가 내 아들이 죽겠는가, 이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세상은 네 아들이 죽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금욕적인 인생, 무슨 인생, 희생하는 인생, 자기 몸을 버려가지고 세상을 구하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맞다면 이들에게 부의된 세는 가중할 수 있다. 어떤 자에게만 가중합니까? 고용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중하다는 겁니다. 종이라고 생각하면 가중하지 않지요. 종은 죽으라면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 종은 이미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구성물처럼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될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자기 인격에, 자기 도덕률에, 자기 이성적인 사유에 근거한 종교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죠. 무슨 개뿌리 계시야? 그러면 독재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은요, 계시예요. 타협이 없죠. 시킨 대로 해야죠. 군대 말로 까라면 까야지. 그런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새가 과했던 적었던 어땠든 간에 종들이라면 다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라면 내 목숨을 요구했을 때 충분한 그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계약입니다. 고대시대의 계약이죠. 뜬금없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너 오늘 나한테 죽어줘야 되겠어. 나 때문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 만나, 김일성이 만나, 김정은이 만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 야, 너 오늘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청나라에 가서, 조선시대 청나라에 가서 그 황제 한번 만나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 가서 한번 욕하고 와. 주인은 종한테 이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 하고 가는 것이 고대세의 주인과 주종간의 계약입니다.
개혁주의가 올바른 신학이 되려고 하면요, 개혁주의 신학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엉터리 개혁주의 신학 말고.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인정 없습니다. 도덕 없습니다. 자비 없어요. 철저하게 피 튀기는 신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인정 많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신학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개혁주의는 그거 없습니다.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죽여야 되고 살리라 하면 살려야 됩니다. 아유, 저 나쁜 놈 내 원수인데 하더라도요, 용서해라 하면 용서해야 되고, 오히려 그 밑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던 건데 해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전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인정이 없는 신앙과 신학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입니다. 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놓으라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질서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제가 좀 잘 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까라면 까야 되는데, 하나님, 제 처지가 지금 도움받을 처지지 너무 도와줄 처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부의 두 대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헌금, 즉 자기 헌신을 바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는 아무도 없답니다. 아무도 없다. 묘한 논리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구제받을 자는 누군가 했을 때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구제에 참여해야 될 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셔야 할 때 사랑받을 자는 누굽니까 할 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랑해야 될 자들입니다. 묘한 역설이 들어가죠. 아유, 그럼 나는 가난하니까 내가 혜택을 좀 받겠네, 이런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눔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도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실천하는데 대상은 없습니다. 내 이웃인데 안에서 다 그러면 성도가 되면 다 실천해야 되잖아. 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실천 가운데 유기적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요, 하나님의 질서가 삭튼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A라는 사람에게 실천하고 하면 굉장히 인간적이 될 것인데,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무조건 실천해. 하여튼 사랑을 실천해. 뭐 어쨌든 간에 남이야 받든 안 든 막 실천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카리타스라는 사랑이 일어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고요, 우리에게 전혀 없었던 구원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던지는 이 헌신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했을 때요,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던져지는 겁니다. 모두 다 나눔과 섬김을 해야 돼. 나는 그럼 혜택을 받아야 되겠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가운데,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평등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 동력원들이 나눠지는 거죠. 자기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재벌이 돈이 가난한 자에게 가서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재벌이 직원을 고용하듯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평등해지면서 그 나눔과 헌신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세 낼 사람들만 있지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눔과 섬김하실 때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못 배웠으니까 받아야 된다. 그 개떡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도 가난한 자도 없고 어떤 자도 있지 않습니까? 못 배운 자가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어떻게 못 배운 자가 되겠으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제자도를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는 거면 굶어 죽더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자기 안위는 보장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잘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되는 존재 같으면 좀 짱박아 놔야 돼. 근데 잘 죽으면 되는 존재인데 무엇이 아깝다는 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죠. 책임지지 않은 주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 아십니까? 어느 역사 시기를 봐도요, 책임지지 않는 군주가 견뎌낸 적은 없어요. 자기 똘만이라도 책임지고 있잖아. 어떤 악한 군주도. 그가 이제 혼자서 어떻게 군주 노릇합니까? 그냥 죽는 거지. 책임에 대한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폭군이 되고 암살당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독재 군주인데 굉장히 오래간 군주다.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자기 사람을 책임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이라도 혼자서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종들을 책임진다. 그리고 그 종은 그 주인을 신뢰한다 라는 이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종이 돼 종이 하는 모습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왕 밑에 있는 대신들, 중세의 기사들, 종이 돼 종이 아닌 자들이죠. 고대 시대의 영주들, 영주 밑에 있는 기사들, 종이 돼 종이 아닌 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기꺼이 주인을 위해서, 그 영주를 위해서, 또 영주는 그 왕을 위해서 목을 내놓지 않으면 불명예로 생각하죠. 목숨을 기꺼이 내놓죠. 그리고 그 안에 영광을 얻죠. 나는 주인을 위해서 죽었다. 전설로 회자되죠. 뭐 영화도 뭐 제7기사단 같은 거 보면 나오죠. 자기 영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 죽이고, 그리고 황제의 인정을 받고, 황제는 어쨌든 간에 반역했으니까 그 기사 대장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처형했는지 처형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딱 자막은 내려지지 마. 그런 것들이지. 자, 이게 내 밑에 있는 신하가 잘못한 걸 안다. 그래서 네 영주를 죽인 이거는 내 불찰인 걸 안다. 그러나 황제의 권위는 뭐라고요? 이 불찰보다도 높다. 그런데 너가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 대신 너가 하는 행동은 올바랐기 때문에 통치 관계성은 너 말고 다른 놈들은 다 사면하겠다. 너는 죽어라. 오케이, 이렇게 죽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질서의 명분들입니다. 어느 주인이든지 이런 것들이 쭉 우리 안에서 DNA처럼 깔려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 비유가 제자들이 듣기에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 단순해 보였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고대 시대의 모든 것들이 쭉 깔아놓고 있거든요. 이 어부들이 어떤 것까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고대 시대의 왕족의 개념이나 중산층의 개념이나 서민의 개념을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통치의 개념들을 다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중세시대 때 있었던 그 통치의 개념들이 고대 시대에 있었던 여전한 그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고대에 있었던 그 개념이 지금의 그 개념들이에요. 트렌드만 조금 달라 보인 것 뿐이지 딱 그 개념들입니다. 다들 그런 거거든요. 오늘날 정치도 대동소이합니다. 딱 그 개념들이에요. 단지 하나 주인이 종들을 갖다가 못 죽이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다 비슷한 개념들입니다. 과거에도 주인이 종들을 사실은 한 번에 죽이지 못했습니다. 또 이 개념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보다 뭉친 신하의 힘이 더 세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다른 것들을 갖다 죽이려 하더라도 충분한 명분을 얻지 못하면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죠? 이 주인의 개념도 역시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인이 왜 정당한 게 했을 때 이들을 진멸할 만한 명분을 얻고 지금 싸움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명분의 가장 큰 명분은 뭡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였다. 이거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였을 정도로. 복음은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됨을 구속시킨다. 따라서 단순하게 여기서 나오는 그 아우톤이라는
대명사로 충분한 골체에 나오는 내 아들은 특별한 강조를 나타냅니다. 그를 해도 되는데 내 아들, 톤 휘온이라고 합니다. 아우톤, 그를 해도 되는 말에 톤 휘온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특별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적인 의미는 명백합니다. 즉 선지자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긴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자신의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신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선언이 됩니다. 이 안에가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신다. 구세주로 보내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피 뺐으면 진멸시키고 새롭게 세워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부터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게 만드는 거죠. 이 죽게 만드는 것이 구세주인 거예요. 예수의 죽음 말고는 어떤 명분도 완전하게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역사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인정이 개입될 수 있습니까? 지 아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자를 죽여가지고 명분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인정 따위를 갖다 대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 이야기했으면 이거 안 해도 되지. 그냥 상식을 이야기했으면 이거 없이 그냥 집행시켜버리면 되지. 권한이 있으니까. 정말 인정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자기 아들 보고 구세주다. 우리가 고대시에서도 많이 보죠. 자, 계백이 자기 아들을 보내죠. 관창을 보냅니까? 아, 계백이 아니고 저거 무슨 장군입니까? 그 관창을 보내죠. 하랑 관창을 보내고 계백한테 죽게 만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명분, 군인들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거는 불투명한 명분이야. 어떤 불투명한 명분입니까? 그걸 죽여가지고 진벌된 것도 아니고, 야, 이거 자기 아들까지 보내가 죽게 하는데 우리는 목숨 다 걸어야 된다는, 그게 사기가 아니고요. 이거지. 이제 만약에 이 전쟁에서 도망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 관창이 죽으니까 사기를 올렸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더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자기 아들까지 저렇게 죽였는데 우리가 물러서면 다 죽일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치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백이 어떻게 해서 신라군한테 버틸 수 있습니까? 열등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버티는 거예요. 5천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황산벌에서. 그런데 더 많은 군사가 배수의 진을 치버리니까 물러날 곳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머슴거리가 사기를 진작시켜서 그 개뿔 같은 해석이죠. 어떤가 하면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까지 죽여놨는데 이게 이제부터는 못 죽일 게 뭐가 있겠어요. 명분이 다 생겨버렸어. 패장들 다 죽일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병사부터 시작해 큰 장군까지 다 죽일 명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대장군 아들을 죽였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계속적으로 계백이 계속 살려준데도 불구하고 죽였는데, 그래서 계백은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지. 사실은 관창을 갖다가. 명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 그게 어떻게 사기 진작이 됩니까?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계속 지고 결국 죽었는데 어떻게 사기 진작이 돼? 배수의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는 말은 어떤 말하고 같습니까? 아무도 용서 안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긴 겁니다. 명분이 생긴 겁니다. 이 안에서 인정 따위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멸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이상한 기대는 전혀 하지 마세요.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분이신데 우리 안에서 인간적인 명분 이런 걸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어쩔 수 없어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 나는 어쩔 수 없는 거 필요 없다. 내 아들도 죽이는 그런 분이시다. 자신의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할 때 죽이는 방법. 물론 이제 이거는 이런 의미적인 것들입니다. 이 안에서는 좀 더 깊은 신학적 내용은 또 제가 간헐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만족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언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때가 또 있을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이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의 전태에서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도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장군이나 왕이나 황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를 여럿을 죽이는 이런 혁명군들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화 라이언 일병과학이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저거 미국을 위해서 다 죽고 한 명 남은 아들, 이거는 죽이지 말고 구해오너라 이것이요. 그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조국을 위해서는 다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요, 이 국가의 명분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웃기는 논리죠.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 아닙니까? 자, 미국인 한 명을 구함으로써 미국은 국민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인 1000명을 죽입니다. 그죠? 이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맞다는 거죠. 감동받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는 거지요. 미국을 위해서 죽은 집안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군대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군대가 포기가 됩니까? 군대 전체를 죽이더라도 정말 조국을 위해 죽은 진실된 집안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요, 그 군대를 포기하면 이 진실된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걸 보호해야지만이 군대라고 하는 또 이런 궤변에 죽을 무리들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이지. 그 모순 아닙니까? 근데 역설이야지 그걸 어떻게 모순이라 하나? 근데 성경을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이언 일병과학이 모순이잖아. 한 명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역설이라고 하지 모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라이언 일본 과학이 이것 가지고는 감동을 받는 그 인간들이.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만한 능력을 못 가진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데 의지를 쓰고 있다. 국가관을 위해서 모순을 역설처럼 이해하는 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역설로 이해 못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자기 지금 땅에 속한 이 나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없는 걸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 사는 나라는 내가 살 수 있는 그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내가 들어갈지 불투명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얼마들은 골수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저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죠. 국가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불투명한 사람들은 없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지옥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주인이 아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니기를 원하는 겁니다. 종말이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종말이 안 오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종말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안 왔는데 뭐. 그게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개신교잖아요. 그리고 캐톨릭이라는 놈들이잖아. 유대인들이 아니고. 왜냐? 오늘날 그들에게서 선포되는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역사적 예수는 허구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예수가 맞다면 역사적에서 나타난 그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아직도 안 나타난 그 예수입니다. 인본주의로 무작한 도덕적인 예수가 나타날 때까지는 아직까지 안 나타난 그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안 오죠. 이 예수가 맞다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안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천국의 기쁨은 맛볼 수 없을지 몰라도 지옥의 괴로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얄팍한 지혜입니다. 그게 본성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과연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자신의 아들 구세주로 보내시는데 이것이 내 첫 번째 공식적인 선언이다. 이제 다 죽을 때 다 되셨잖아. 이때 이제 겨우 공식적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을 언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유기된 자로 가는 공식적인 심판을 언제 느낄 것인가? 과연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통하여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거두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복음은 선포되었고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고 듣는 자는 새를 내놔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은 내놓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빛에서